할렐루야. 오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정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죄와 모든 인간의 그 허물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와 목수인 그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죄인을 대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그 수태가 되었어. 성령의 씨앗으로 수태가 되었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 있다, 인카네이션 했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어야만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우리 조승일 목사님 항상 잘 이 말을 인용하시죠. 의인 삼총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약의 그 의인 삼총사가 누구냐? 노아, 욥, 다니엘을 말했죠.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에녹,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에스더, 드보라, 한나, 이사야,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자기들이 잘나고 잘 배워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흠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임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서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인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또 보이는 이 세계가 너무나 다 화려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보면 정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주 그 3세계라고 하죠. 못 사는 나라에도 가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팔 같은데 그 산골에서도, 그 중국의 쿤밍이 아주 깊은 산골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나 양들을 키면서도 한쪽에 앉아서 스마트폰 이렇게 뭘 보더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성탄절이 와도 예전에 같으면은 백화점이나 어디 뭐 전철이나 어디를 가나 이 성탄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뭐 이렇게 성탄의 그 장식들이 막 번쩍번쩍 불빛이 막 빛났는데,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빛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요즘은 스마트폰의 모든 세계가 다 보이고 있죠. SNS를 통해서 무슨 뭐 카톡이나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무슨 유튜브나 이것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또 뭐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뭐 세계에 있는 것을 다 손안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잊어가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빛이 발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시인을 하면 그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 임마누엘은 3번을 말씀한 걸 봤어요. 이사야 성경에 2번, 또 마태복음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말씀하는데, 마태는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뭔가? 임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죠. 임, 좋은 얘기죠. 임은 함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 만우는 함께, 우리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임이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죄악의 그 포로가 되었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막 피제사로 막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무슨 뭐 비둘기를 잡고 해서 계속 피잔치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인간들이 자기 죄를 저렇게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이 구원의 조건, 이 죄 사함을 받는 그 조건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을 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죄로 인한 저주에서 구원, 또 저 북녘 땅에서 정말 사선을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또 이렇게 자유대한 품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파수꾼들, 그 북한의 그 병정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또 협력하여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창궐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자니 너무나 이 자영업자고 모든 사회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3단계는 하지를 못하고 무슨 수를 썼는데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수를 경기도, 서울, 인천 이쪽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리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에 죽으면 죽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정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그 잠언서에도 보면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으로 인정을 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희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다. 코람데오는 라틴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보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을 꼽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감이 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보람되고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보람과 행복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도 이웃을 정말 헌신하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봤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나가 버렸다고, 우울증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인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인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정말 꾸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지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말로 하나님을 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책으로 내 힘만 내 노력으로만 내가 먹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살펴주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주고 하는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렸을 때 이 구원의 감격에서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나누며 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인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에게만이냐? 겸손한 자에게만. 겸손한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 겸손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에 예수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그 대륙의 그 한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그 병든 환자들을 돌봤어.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병원비를 충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자기 고향에 갔어. 이 고향 사람들, 친척, 아는 그 지인들에게 이제 모금하러 갔는데 그 친척과 친지와 동료들이 이제 열차역에 이제 마중 올라갔어요. 요즘은 비행장으로 가겠지만 예전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역으로 갔다고 그래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그 환영객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1등실이나 2등실에서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1등실, 2등실 쪽으로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나고 열차 뒷칸에 있는 3등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객들이 걱정스러워하죠. 아유 박사님 그렇게 몸을 돌봐야 하시죠. 어떻게 몸까지도 안 돌고 그렇게 3등석에서 타고 오시느냐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웃음을 착
뛰면서 이 열차가 4등 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3등 칸을 탔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외양간, 그 말구유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하루 3끼 밥을 드셔요. 하루 3끼 잡수시죠? 2끼 잡수신 분도 있어요. 요즘은 남한에는 2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2끼 먹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저 앉아 계신 최은희 찬양성 교사님 91세 되셨지만 식사한 걸 보면은 틀림없이 100세를 넘어서 120살까지는 넉넉하게 살겠다는 걸 느껴요. 왜? 우리 교회에 좀 있다가 이제 밥 드실 텐데 반찬이 변변찮아요. 그냥 뭐 딜리버리 해갖고 온 밥이기 때문에 별로 뭐 없어요. 그런데 뚝딱뚝딱 이렇게 한 그릇씩 비운 걸 보면 넉넉하게 120살 살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밥을 갖다 놓으면 그냥 깨질깨질하고 냉기고 막 남기고 그러면 아유 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우리가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일꾼들도 막 힘을 쓴 사람들은 밥을 먹고 또 한 공기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 쓰더라고. 힘을 잘 쓰더라고. 근데 힘 못 쓴 사람들은 밥도 깨질깨질하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쓰더라도 아무리 이 설교자가 정말 어슴푸리한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릴 때 이게 영의 양식을 꿀떡꿀떡 받아먹어서 영광을 돌리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다는 것은 특별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도 한 편을 하게 되면은 저는 주로 월요일날 초안을 잡아놓습니다. 월요일날 교회 안 하고 한 편을 잡아놔요. 초안을 딱 잡아놓고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또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또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들어도 괜찮은 내용인가를 계속 점검을 해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령, 곧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라고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과 영광과 뜻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뜻.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 뜻을 성도 안에서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변호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예배로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라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있죠? 저 뒤에 보면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보면은 색깔이 세 가지가 나오죠? 주일날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검정색, 그리고 토요일날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왜 컬러를 세 개로 해가지고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 아시나요? 다 아시고 있을 줄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날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까만 글씨, 이 까만 글씨는 정말 제가 만약 이 까만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청색인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또 빨래도 싹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수때 그 보혈로, 빨간 보혈로 샤워를 하는 그 예배를 하라는 뜻으로 주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 예수때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러한 자연계신 이 365일의 이 달력에도 글자로 색깔을 정해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성공해서 임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보면은 세 가지 색으로 이 성탄절 장식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과 녹색과 하얀색이 있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옷은 빨간색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나 산타크로스 옷은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추리, 나무는 다 이렇게 초록색이죠. 그리고 하얀색은 눈을 상징해요. 아프리카 눈 없는 나라, 동남아 눈 없는 나라도 추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눈을 그 해놨대요. 맞다네. 그렇게 삼색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성탄절을 의미를 하면서 성탄절의 장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빨간색은 산타크로스의 그 빨간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녹색은 성탄 추리를 상징하는 그런 녹색, 초록색이지만 생명을 얻는 색이라고 바라봐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러한 색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흰색은 그 눈보다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그 순수를 의미한 색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이 빨간색의 은총, 또 생명의 은혜를 입은 초록색의 은총, 또 순결의 은혜를 입은 이 백색의 은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감사를 드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아침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혼자만 먹고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도 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